좋은 날입니다. 6월 19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 오늘 말씀은 엘리후의 계속되는 정죄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행악자들을, 악한 자들을 거침없이 심판한다라고 협박 비슷하게 욥을 향하고 있고요. 25절부터 28절 말씀은 악한 자들은 악을 자처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욥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2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26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27절,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또 그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거침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들에게 마음을 두거나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으시고 단칼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마치 욥을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 말 자체가 매우 옳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은 옳아요. 또 성경이 하는 말이고 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다. 지금 욥의 상황을, 욥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 욥에게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볼 건데, 이 말이 그래도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령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보면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억압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고통스럽게 할 때였습니다. 악한 자가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노아의 시대와 동일한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가나안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애굽은
또 그 죄악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욥 당신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당신은 부르짖어서 기도했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혜문학서이다 보니까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조용히 반복해서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요. 조용해서 반복해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엘리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팔아서 계속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인애와 진리, 인애는 사랑이죠.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인애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진리만 있습니다. 또 의와 화평이 함께 합니다. 화평이 중요한데 화평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럼 무질서해집니다. 화평에는 의라고 하는 정의로움이라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화평은 없고 의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5편 10절 말씀으로 본다면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는 진리가 있고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고 화평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욥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에게 평안을 주는 마음으로 다가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의 십자가는 어떤 사랑인가요? 의로운 십자가인데 화평이 있고요. 공의로운 십자가인데 사랑, 인애가 있는 십자가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험한 신앙만 진짜다. 내가 경험한 신앙만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욥의 세 친구 엘리후 이들을 보면서 깨달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계속해서 욥에게 회개를 했나 질문하고 있어요. 회개는 했나 라는 것이죠.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2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회개는 했는가 하면서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는 기도했는가 라고도 질문하고 있고요. 또 말로만 회개했는가 아니면 삶으로도 돌이키는 실제가 있었는가 라고 엘리후는 그 회개에 대해서 조목조목 욥에게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엘리후의 말을, 이 정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옳은 말이죠.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고요. 우리도 회개한다고 할 때에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인식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순종의 삶, 변화된 삶,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가 따라와 져야 합니다. 이 엘리후의 지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정죄가 욥에게 갔을 때에는 틀리는 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은 욥을 향하여서 당신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져주겠는가? 그냥 그대로를 받아주고 이해해 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라 라는 것이죠. 엘리후가 상당히 거만해진 모습으로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욥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지 못하다, 슬기롭지 못하다. 그리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말에 동의하고 내 말을 따라준다 라고 말해요. 자기 신념만 정직하고 자기 신념만 옳습니다. 내 신념을 일반화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만 옳고 똑똑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청년들, 초년생들이 많이 겪는 실수이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에 청년의 때에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죄하는 게 은사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왜 저러고밖에 못하는가, 은혜를 경험한 건 맞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아니죠, 사역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연약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사람의 한계라는 게 있고 상황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 엘리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또 말을 이렇게 저렇게 짜맞추면 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지하는 것을 다 옳게 포장할 수는 있죠.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어떤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힘이 있다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도 있겠죠. 그 분별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은 나는 욥이 마지막까지 고난받기를 원한다. 37절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욥 당신은 구제불능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면 이 엘리후 또 새 친구, 이들은 왜 욥을 이렇게까지 비난하는가?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어서, 인애가 없어서, 그리고 평화가 없어서라고 시편에서 나눴는데요.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아직 잘 모르는 어린아이 때에는 지금 이렇게 유치하게 말장난을 하고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후벼 파는 거죠.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누구의 특징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말했듯이 욥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성숙한 어른과 같은 욥과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인 엘리후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견줄 수 없죠. 그런데 그 엘리후가 뭔가 위로해 주겠다고 옆에 와서 하는 그 말들은 송곳과 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죠. 자기 입장에서만 말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장성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후의 미숙함을 발견합니다. 그의 말은 옳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나 그 말이, 그 옳은 것들이 욥을 향하였을 때에는 송곳과 같이 그의 심령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됩니다. 찌르는 것이 됩니다. 왜 엘리후는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교만해져 가는가? 그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